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끝나고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교회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듭났지만 아직 미성숙하고 더 많은 훈련과 온전함의 과정이 필요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하시고 갈 바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쳐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텐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많은 주의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또 후원하며 헌금하는 많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섬김과 후원으로 인하여서 이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귀한 말씀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었죠.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쟁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에는 이른바 음행의 문제, 또 고소 고발의 문제 등 교회 내의 무질서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7장에서부터는 결혼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남녀 문제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에 관한 교훈들도 있었죠. 은사들 때문에도 그들이 서로 다투고 또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3장에서는 사랑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14장에서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부활에 관하여서 그리고 16장에서는 헌금 문제에 관하여서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셨는지요? 저는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분쟁이 많은 이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이유, 또 우리가 서로 남녀관계에서나 결혼관계에서 서로 다투고 누가 머리이냐라고 서로 갈등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들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주제인 듯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약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이 특별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를 도와줄 이유가 되지 비판하고 정죄할 이유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질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바치는 마음 또 전해주는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면 그것은 실제 액수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삶 속에서 꽃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의 중심 주제는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과 원리가 교회의 터전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과 교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보 같다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모략이요, 신비였음을 우리는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단어는 알지만 정작 그 길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죠. 우리 안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자아가 있고 꿈틀대는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의 신비가 그의 믿음의 세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며 그 믿음은 공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그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지혜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죠.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만 남아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여러 편의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도 이미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고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조차 했고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애정과 해결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인신공격성의 발언들조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이 열매 맺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에베소에서는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 할 만큼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그 제자들은 아시아 지역 각처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 그 사역은 지속될 수 없는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에베소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게 되는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죠.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요는 가라앉게 되었고 그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에베소에서 계속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여간의 목회 활동을 그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북쪽 드로아를 거쳐서 다시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마게도니아 땅에서 약 8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보냈던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진정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고 또 안심이 되었을까요?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바울의 마음이 요소요소에 잘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긴 설명을 하고 사도 직분의 영광과 사도가 가야 될 길에 대하여서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에 대한 부탁을 하죠. 우리는 앞으로 13장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떠한 스피릿,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과 적용하면서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또 저에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꿀송이와 같이 단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샘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